구약성경 805쪽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어떤 시편은 약간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시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썼고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해서 쓴 그런 고백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심정을 토하는 그런 시, 기도, 탄원 이런 내용을 또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자연이 아름답습니다만은 정말 이 봄철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가을철의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창조주를 향한 그런 경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괄호 열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썼는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없는 그런 시편 가운데서도 다윗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또 정직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역경을 겪을 때가 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시고 믿어주신 거예요. 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이 시련을 주어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또 믿어주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믿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다윗을 믿어주신다. 욥을 믿어주신다. 참 하나님의 그 대단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대상이 분명하죠. 그저 호공해야 되고 신이시여 어디 있든지 혹시 계시다면 내 답답한 심정을 좀 들어주세요. 좀 내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늘 분명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 데다 대고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절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저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 기도 들어주실 거죠. 제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 조선시대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왕들 앞에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들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렇게 자기의 그 자리를 뽐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성취하리이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알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태도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도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흔히 말하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에서 아침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침에 내가 기도하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확신과 소망이에요. 기도할 때 물론 감사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다윗과 같이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 누구도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과 더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침은 사실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찬란한 시간.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난 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두려웠던 밤, 그 밤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렇게 찬란한 빛을 비춰 주신 것처럼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또한 담겨 있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4절과 5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 같은 연속선상의 고백을 하죠.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 또한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답답한 심정을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고백. 그 내용은 7절에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때만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득실득실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화려한 길,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이신 예수님만, 진리신 예수님만,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11절과 12절에서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잠시 잠깐 고난을 겪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날뛰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니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